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쭉 해가지고 오면서 어제도 내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아, 나랑은 뭐 두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시지. 우리는 어릴 때 이제 워낙 철저하게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커왔으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5시 일어나가지고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도 뭐 그건 같을 수도 있지. 그 사실 이제 모태교인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부모님 태에 있을 때부터 교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뭐 이제 이런 거지. 그 모태교인이란 표현들이 뭐 니체 같은 애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 사람들이. 니체니 뭐 사실 유럽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그냥 모태교인이지 뭐. 세상은 그 철학을 한다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다 모태교인이지 뭐. 하여튼 뭐 나도 이제 그렇게 커서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있는 학교는 뭐 개책다라 그래 가지고 뭐 햇빛반, 꿀벌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매년마다 그 캠핑을 가는 상자체 내에 있는 팀들, 또 토요일날은 그 미션 그 스쿨이니까, 그러니까 미션 스쿨을 넘어서 처치 스쿨이니까 그냥 토요일 날은 아예 그건 다 24시간이 그냥 통째로 채플.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학점이 5학점에서 6학점까지 그 12년 동안 내리 성경을 거의 5학점, 6학점 이렇게 그냥 계속 배워본 거.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24시간 풀로 지자 그런다면 성경을 거의 1년에 그 학점으로 따지면 영어, 수학, 국어 이 세 개를 다 합친 것보다 학점이 많아.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 이제 12년을 커가지고 온 거고, 특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내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이제 신학대학을 하신다 이래가지고 나랑 중3 때 같이 신학을 졸업을 했거든. 근데 그때 뭐 거의 이제 가난해서 뭐 밥도 잘 못 먹으시니까 책은 뭐 당연히 살 수가 없었겠지. 그때 이제 주로 뭐 읽은 책이 우리 아버지 신학책. 내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제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실상은, 뭐 하여튼, 누명을 쓰면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누명을 쓰면서 내가 좀 철이 들은 거지, 그때 이제 완전히. 그래, 고등학교 2학년이랑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가 새벽 3시에서 5시에서 일어났고, 1시간 딱 산에 올라가 가지고 냉수 마찰이나 이걸 딱 하고 이제 기도하고 딱 와서 집에 와 가지고는 성경을 1시간 정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 가지고 학교 다니고, 이거를 내가 그래 또 점심 때 또 정오 기도하러 가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나는 그걸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나랑은 사실상은 성경 자체가 이제 많이 다르시지. 많이 다르신데,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어제 뭐 우리 아들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라고 잘못된 해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 같은 경우는 참 그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고, 또 일정 부분 그 이중성 사이에 내가 껴져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경희대 한의대를 그냥 포기했던 경험도 있고, 시험을 예비 보러 한다고 해서 시험을 내가 안 쳤으니까. 그런 어떤 이중성 안에서의 어떠한 그 자체에서 내가 일정 부분은 이제 그 흔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막 그 흔적은 뭐 그냥 가벼운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내가 좀 책임감을 조금 느껴. 그건 뭐 내 성격의 특성이지. 책임감을 내가 느낀다라는 것 자체.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은 특히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가족 전체 마찬가지겠지. 성경을 이해하고 어떤 세상을 보는 것과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것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랑 같이 커왔던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공부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안 읽어. 내가 최근에 알게 됐어, 그거를. 그리고 또 성경이 2000년 전에 써여졌던 글들이고, 또 우리랑은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좀 읽기가 업그러운 애들이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야.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 번역의 순교의 역사고,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또 기독교의 파벌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기독교 해석의 역사다. 뭐 파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게 확장이 될 때는 대체적으로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를 같이 담으면서도 공존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 성경 번역을 해본 사람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게 성경 번역이 좀 쉽지가 않거든. 그래, 성경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한문을 좀 했으니까, 그냥 영어 성경만을 딱 놓고 한문으로, 한글로 딱 번역을 한다. 이런 작업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이야. 그냥 뭐 우리나라는 영어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고, 또 영어 잘하면 뭐 좋은 거니까 그냥 영어 성경을 자기가 딱 놓고 뭐 킹제임스 버전이든 뭐 굿뉴스 바이블이든 자기가 딱 놓고 자기가 그냥 딱 번역을 해보는 거야. 그 영어 성경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뭐 해석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한국 성경보다 더 다양하지 뭐. NIV도 있고. NIV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성경들은 더 다양하게 있지. 그래서 그걸 딱 번역을 하면 사람이 그게 다 다를. 그 70인 번역이 그렇게 해서 한 거야. 그 12집파 팀들이 각자 다른 공간에서 그 모세오경 되어져 있는 거를, 그게 뭐 암만어든 히브리어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헬라어로 다 번역한 거야. 그게 AD 200년 경에. 그랬더니 그게 딱 일치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진짜 대단한 책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은 똑같아. 번역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건 뭐 사실상 되게 그거는 뭐 되게 뭐라 그럴까 취미 수준 정도의 번역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더더구나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하거든. 그럼 자기 생활을 담는 거거든. 우리가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텍스트가 이게 중요해. 내가 지금 계속 all history is contemporary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 크로체라는 애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크로체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 1900년도 내 찾아보니까 1900년 전후 사람, 20세기 사람이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지 텍스트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활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자기 생활을 글에다 담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의역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역을 하는 수준으로 딱 올라가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지. 왜냐면 내일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로마서에는 뭐 이렇게 써여 있더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자기 컨텍스트 안으로 이 성경이 들어오는 거거든. 자기 인생 안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도 되게 대단히 재미있지. 내가 이제 어릴 때 대학교 막 졸업하고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어떤 그 예배의 어떤 설교의 지루함을 가지고 그 지루함을 어떻게 그 예배 시간을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로 글을 썼지, 글을. 예배 시간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냐면 그 예배 시간에 지루함이거든, 지루함. 그 찬송을 할 때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찬송을 할 때는 안 돼. 그 외에 뭐 광고를 하거나 무슨 뭐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옆에 있는 애들 막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당연히 그 꿍얼꿍얼 되지 않겠어. 조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뭐 엉뚱한 짓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애들 내 옆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했던 일. 더더군다나 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딴에는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딱 안아닿는 건 둘째 치고 하여튼 지루한 거잖아요. 지루한 거. 그래 나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글을 썼어. 그 노트가 내가 꽤 돼요. 중학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뭐 강제적으로 교회를 간 적은 없으니까 뭐 강제적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의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게 꽤 되는데 그게 다 이게 없어졌겠지. 벌써 그게 몇 년 전에 거야. 거의 진짜 40년 전의 것들인데.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떤 그것도 일종의 보면 뭐 성경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지. 어떤 강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는 성경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그 해석의 수준이 뭐 우리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 해석의 수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부분적이다라는 것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의 부분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 강단에서 우리가 설교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제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오히려 더 넘치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일반 교인들은 대부분 다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막 그게 너무나 모자란 거지.
그 갈급함이 있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일주일에 거의 20학점 이상의 성경 공부를 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미션 스쿨이라고 학교에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20학점 이상 가르치면 그건 미션 스쿨이 아니고 처치 스쿨이야. 처치 스쿨, 교회 학교라고. 그냥 뭐 보통 미션 스쿨로 그러면 일주일에 1학점 내지 2학점 그냥 가르치는 건데, 여기는 20학점을 가르치는 학교를 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0시간을 그럼 20시간, 아까 토요일 하루 전체는 그냥 다 예배 시간. 통째로 뭘 빼지. 채플 보지. 거기다가 또 성경 5학점에서 6학점을 하지. 5시간에서 6시간을 하지. 그러니까 거의 20학점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예배 보지. 금요일 날 예배 보지. 또 나 같은 경우 내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 새벽 기도회도 하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우리 같은, 그런데 거기에 나는 내가 그게 워낙 갈급하고 재밌어서, 실질적으로 내 자랑하는 것 중에 그거 하나잖아. 내가 이쪽 학교에서 나만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성경 점수가 탁월한 사람 없다고. 내가 거의 98점 정도 되거든, 성경 평균 점수가. 신학교네, 신학교. 신학교 수준보다 한참 더 위에지. 이게 옛날에 수도원의 수도사들 교육받듯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을 받아가지고 온 거야. 나는 근데 내가 그걸 이제 거부하는 애들도 많고 그렇겠지. 근데 나는 그거를 너무나 가장 재미있어 했어. 어떤 과목보다. 내가 다른 과목도 뭐 공부를 잘한 편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성경만큼 내가 잘한 거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12년을 보냈으니, 그래 이제 일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성경과 내가 느끼고 있는 성경은 이제 많이 이제 이게 다른 거지, 다른 거.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까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갈급하고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파가 있고 너무나 많은 성경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번역이야 뭐, 번역 자체를 해준 사람은 너무나 고마운 것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에 속해.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냐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어떤 측면들이, 로고스가 있어요. 근데 그 로고스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성경 읽으면 안 돼. 로고스가 있는 거고, 그 로고스와 성경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변증하려고 해야 돼. 변증. 그냥 자기 로고스가 있는데 일상에서 살 때는 로고스대로 살고,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로고스 버리고 그냥 성경에 맞춰서 살고, 이런 완전 그 이중생활 되는 것이야. 그래,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냥.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배 시간이라는 곳에 건물교회 가서 드릴 때만 그냥 성경하고, 그때의 모습과, 그때 성경을 읽는 모습과, 그 사람이 다른 데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뭐 잠시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열심히 해도 뭐 한 서너 시간이지 뭐. 그러면서 그 다른 생활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뭐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거나 어떤 국가 하다못해 국가에서 뉴스가 나오거나
뭐 어떤 자기가 이제 어떤 휴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자기가 작동하고 있는 로고스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리학에서 딱 분석을 하면 프로이드의 어떤 그 기법만을 도입을 딱 해도 이 사람이 리비도 자체가 에고인지 슈퍼 에고인지 또 하나가 뭐야? 그래서 하여튼 여기 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까먹었는데 그 사람 그게 딱 보이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교회 가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덜 떠 있는지 뭔가 좀 감정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지루한지 교회 가가지고 딱 보면 그 설교하는 시간에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눈 떠가지고 딱 보면 저 사람이 덜 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감상적으로 변해져 있는지 그럼 저 사람이 지루해 하는지를 딱 보면 알아. 그 뭐 우리처럼 이렇게 의사가 아니어도 이런 정신과 쪽에 그 상 자체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어도 일반인 사람들도 보면 다 알걸? 이게 문제다. 예배 시간에 자꾸 보는데 그게 딱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사회학 방법론으로 내가 토요일날 시험을 안 치고 교회를 가니까 경희대 한의대를 포기해. 그 이거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사회학 방법론 쳐가지고 안식일 성수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나 인스피릿 인 트루스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본다 그랬는데 과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형식과 내용에 대한 예배라는 형식을만 가지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한 20군데를 내가 조사를 해봤어. 그거 뭐 실망이지 뭐. 그 당시 비데가 아주 첨단 제품이었는데 비데 놔주지 난왜 저기 뭐 안 놔주냐 뭐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안 놔주는지 뭐 교회 목사니까 교회가 자기한테 목사 사모님이니까 자기한테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교회가 자기한테 그런 혜택을 안 주는지 맨 그 소리에 보석에 머리에 자기 자식 이야기에 뭐 또 설교 내용도 내가 분석해 놓은 거 있지만 사실 내가 그걸 이야기하기 진짜 창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상황 자체에 대해 있는 거다. 벌써 그 내가 20년 40년 전에 그 분석을 내가 한다고 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어떤 교회 가면 교회 분위기라는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 한눈에 딱 파악이 돼. 왜냐하면 그 분석하면서 20군데 그 전국에 있는 교회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분석하고 그거 뒤처리 작업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일종의 다 레포트 낸 건데 그 작업을 그렇게 치열하게 한번 하고 나면 어떤 곳에 가면 그 분위기는 금방금방 탁탁 눈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번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에 이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잠깐만 뭔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어떤 성경의 구절상 아까 로마서 어제 내가 뭐라 했어? 로마서는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서원, 교리, 부실천부. 그렇지. 서원, 교리, 실천. 이렇게 세 개로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 서원이 이제 뭐 인사 상황 자체지. 흔한 인사. 교리부가 뭐라고? 정제, 정제, 칭의, 성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렇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뭐라고? 성경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야, 번역이야? 해석이지. 요 교리부라는 것은 바울이 성경 자기가
물론 지금 바울의 성경은 구약이지. 구약 중에서도 뭐 다른 성경들은 아니고 토라지, 토라. 모세가 쓴 모세 오경. 바울은 그 분야의 전문가야.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릴 때 율법주의자로 커가 온 거야. 나보다 더 철저하게 이 양반은 어릴 때 성경 교육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교리부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토라의 성경 해석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딱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렇게 딱 줄여서 자기가 모세오경을 그렇게 딱 10장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바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 다른 그 편지서들도 그렇게 이 형식을 그대로 띄고 있지. 그렇지만 로마서만큼 바울이 작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탁 쓰는 케이스는 몇 군데 없어요. 다른 데도 물론 더 간단하게 자기가 본 성경, 다른 로마서의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서신은 다 이런 식이야. 서문, 교리부, 실천부 이런 식이야 다. 그러니까 그 교리부라는 것은 바울의 성경 해석이야.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인. 자, 칭의,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 너는 그래도 삼육학교 나왔으니까 칭의, 성화 뭐 이렇게 하면 알아. 칭의 어제 찾아봤는데 다시 찾아보면 알 것 같아. 칭의 그 뭐 우리가 아는 뜻으로 있었는데 칭의가 에고, 슈퍼에고, 이드구나. 이드가 생각이 나네. 칭의가 뭐 그냥 정의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칭은 의롭다,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한다, 가리킨다 이런 뜻이야. 이신칭의라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지. 이신칭의. 자, 우리가 교회를 가면, 교회를 처음에 가면 소위 말해서 제일 첫 번째 뭘 하니? 환영을 하잖아, 환영. 그러고 나서 교리 공부를 하고 나가지고 뭘 하냐면, 뭘 하지? 교리 공부를 하고 나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 안식일교회에서는 침례라 그러지. 난 이 세자도 옛날에 뿌릴 세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씻을 세자. 그러니까 세수할 때 씻을 세자. 그러니까 씻을 세자니까 침내나 푹 담가서 씻으나 이렇게 뿌려서 씻거나 씻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지. 이 세례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라 그래가지고 나와져 있는 상황이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세례라는 것 자체를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형식 중에. 거기는 이제 율법 자기네들이 끌고 있는 할례가 있지, 할례. 할례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세례라는 것을 하지. 그러면 이 세례를 하면 뭐냐 그러냐면 이 사람이 교인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거야. 성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입적부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져. 다 이렇게 교회 자체 안에 그 사람이 어디 교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 각 교회는 자기네 그 일종의 회원 관리이기 때문에 회원 명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 안식일 교회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 교단적인 상황 자체 6만 명 정도 교인이니까 한국에서 뭐 사실상 명부는 하여튼 15만 부 정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 하여튼 그 명부를 가지고 있어. 그래 이때 딱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세례할 때. 너도 세례 받았다며.
그러니까 명부가 딱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칭의야, 칭의.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스럽게 사는 거. 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기가 대화를 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야.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산다라는 말이 성이야. 그래서 성경할 때 성자 이렇게 하는 거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holy라는 말 자체가 그래 보통 크리스마스 성탄절 노래 중에 holy라는 말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지. 스페인어로는 홀리가 뭐야? 홀리가 홀리 아닌가? 스페인어 그 중에 성탄절 노래 있잖아.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가 그 땅 아니야? 펠리스는 해피 대신 행복. 나비다는 뭐야? 나비다드가 그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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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여튼 이 성이라는 말은 그러는 거야. 그 다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라는 말을 쓰지.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제 이야기겠지. 보통 하나님의 섭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갖다 대야 돼. 이건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 여기서 이제 그 뭐냐 그러냐면 죄인을 환영을 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성도로서의 어떠한 자기가 그 역할을 해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이렇게 다 실제로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지야 그냥 다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 이거는 이런 구조는 다 똑같은 거야. 이거를 갖다가 한약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랬지? 계획했잖아. 환영이라는 말이 계획이야.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이거 자체가 실제로 실천이야. 그리고 이 성화라는 말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야? 이게 결과야. 그 다음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이런 것은 재투자야. 모든 거는 다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가 생긴 것을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를 다른 말로 동양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면 사실상은 그 사람은 동양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의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내 장담할 수 있어. 원형 리정이야 이런 것을. 으뜸이라는 말이 이게 계획이라는 말이야. 계획. 그 으뜸의 근원에 뭐가 돼 있다? 원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으뜸에 뭐가 있다?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 그 다음 형이 한계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칭이야, 칭의. 그 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뭐를 해줬으니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응? 이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롭게 한 것이 연결되게끔 정숙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이게 원형 리정이야. 뭐 이거를 풀어낸 게 인의예지이기도 하고 희노애락이기도 하고 뭐 비박탐나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줄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간신패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간신 비패 아니에요? 아니지 비패가 아니라 간 신장 패심 간신 패신 패비간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야. 피혈 육근골 또 동서남북이라고 동서남북도 다 같은 이야기고 추나추동도 같은 이야기고 다 같은 게 동양형 언어들은 다 사실상 이 성경도 이게 동양적 언어의 구성 안에 들어야 돼. 이게 존재론적 관점에서 언어가 구성되어져 있나 관계론적 관점에서 언어가 구성되어져 있나 이게 언어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서양의 언어들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언어가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성경의 언어는 이게 관계론적 관점에서 언어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 이게 동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 실질적으로. 이게 관계를 중시 여기잖아.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이제 편지라니까 성경이 일종의.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강조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면 로마서가 이제 눈에 딱 더 들어오겠지. 그래 그 중에 이제 성화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6장에서 8장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이제 실천부 요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13장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실천부 그 중에서 13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권세는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야. 그리고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래서 국가가 가장 큰 교회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교회는 자기 개인의 양심이고 너희 몸이 성전인지를 너희가 왜 모르느냐. 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는 또 한번 또 내일도 또 로마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외우고 특히 실천부 사항 자체 내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로마서의 구성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재투자하듯이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될지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